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어제 우리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21장까지 오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중에 8일 후에 또 도마가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우리 29절에 보니까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도마는 내가 보기 전에는 손가락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내 옆구리에 창자국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이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20장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록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에 우리가 손가락을 넣어본다든지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우리가 손을 넣어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갈릴리 호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디베리아 호숫가로 호수에서 제자들이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디베리아 호수로 왔다는 것이죠. 디베리아는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 디베리아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굉장히 큰데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 디베리아인데요. 지난 성지순례 때 이 디베리아에서 하루를 갔다가 숙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 선착장에 가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갔다가 일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현재만 지금 가서 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디베리아에 이렇게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이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디베리아로 간 것은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일부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이제 가서 기회가 있다면 우리 가보면 알겠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은 모터보트라든지 동력선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돌고 올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수를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위아래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호수가 아니라 바다같이 여겼죠. 그런 게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졌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의 앞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불려지고요. 가버나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지역마다 그 앞에 이제 호수를 그냥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데 다
갈릴리 호수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그 디베리아 호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디베리아 호수 또 제자들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들이 이제 다 신앙이 정말 다 이제 낙심해서 고향에 와서 그냥 물고기를 갖다가 잡는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믿음을 잃어버려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만나 주셨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다양한 그러한 이렇게 설명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릴리 디베리아로 돌아온 것은 왜 돌아왔을까요?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만났잖아요. 2번이나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없다. 이제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 그냥 고향 가서 물고기나 잡자. 그러고 내려온 거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그 이유가 우리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아침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천사가 우리 5절부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가서 만나라라고 하시는 그 천사의 지금 고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오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천사가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마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똑같이 이제 부활의 아침의 내용인데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예수님이 이제 저희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그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거기로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디베리아로 내려온 겁니다. 그냥 그들이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낙심해서 갈릴리로 지금 디베리아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가라. 내가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갈릴리로 가라. 그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첫날 부활 첫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내려온 겁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가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고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제 나타나실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뭐 몇 날 몇 시에 내가 너희 가운데 가겠다. 이렇게 나타난 그 시점을 갖다가 알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제 다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우리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나다네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다음에 또 제자 둘.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 지금 여기에 6명이 함께 있어요. 11명인데 우리 뭐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인데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해서 내려온 사람은 6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11명 중에서도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내려온 사람이 이게 6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좀 굉장히 놀라움이 있습니다. 어쨌든가 그들이 이제 배를 끌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죠. 어부였으니까 비록 한 3년 동안은 이제 어부 일을 다 손 내려놓고 있었지만은 평생을 어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4절입니다.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갈릴리, 그러니까 이 디베리아 호수가 그곳의 분위기를 갖다가 이번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물론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거기는요. 선착장도 큰 배들이 있고 하지만은 참 여기에서 물고기를 저 바다에서 저 호수에서 지금 다 여기 보니까 50간 정도 됐다니까 뭐 한 20m, 30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서 이제 그물질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저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참 거기에 의미가 있고 참 가슴이 뛰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요 해변가에, 물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물고기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없습니다. 없으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6절에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이게 이 사건을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갖다가 주라고 그렇게 시인하면서 바지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건이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들도 밤새 물고기 잡았다가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밀어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그랬죠?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막 엄청나게 잡혔나요. 그래서 막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겨우 그냥 물고기를 갖다가 그렇게 잡을 정도로 잡아서 배에 실었더니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은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잡혀요. 그 사건을 이미 그들은 경험해서 아니까 순간 그 사건이 딱 오마주 되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주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계속 던져야 되니까 물도 튀기고 땀도 나고 그러니까 겉옷도 벗고 의통을 벗고 그리고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때 주라고 하는 말씀에 그냥 옷을 탁 입고 그리고 아예 그냥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한 20m 한 30m니까 뭐 주라고 하는 말에 그냥 베드로가 얼마나 왜 지금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갈 테니까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져왔는데 주라 하시는 그 음성을 딱 듣고는 딱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와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요번 지난 성지순례 때 이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디베리아에서는 아닌데요. 디베리아에서는 아니지만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정말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제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먹는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가가지고 그 물고기를 갖다가 이제 먹어보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먹은 물고기는 그냥 우리 이렇게 뭐랄까요? 그거 무슨 물고기죠? 요즘에 우리 많이 먹는 고등어도 아니고 그보다 좀 더 큰 거. 하여튼 이만한 물고기인데 그러면은 큰 물고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밖에 나왔는데요. 거기에 어부들이 앉아갖고 이제 물고기를 진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물고기를 갖다가 좀 가서 목사님들이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물고기를 갖다가 잡아서 보여준 거를 갖다 보여준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목사님이 두 분이 들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가셨던 우리 전임 지방회장님인데요. 이렇게 물고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혼자서 이 물고기 한 마리를 갖다가 들어 올리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90cm는 되는 것 같아요. 90cm. 그런 큰 물고기가 이 갈릴리에서 곳에서 잡힙니다. 지금도 잡힙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의 이제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물고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즈가 지금도 이만한 사이즈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 이야, 어마어마한 이 사이즈가요. 이런 거를 갖다 몇 마리요? 153마리. 그러니까 와,
이 정도는 돼야 큰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우리가 요만한 거 우리가 먹으면서 물고기 큰 물고기 잡았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최소한 한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도 넘죠. 이거는요. 한 팔뚝만한 것 같아요. 이만한 것 같아요. 50 그러니까 50cm 이상 뭐 하여튼 그렇게 큰 물고기가요. 그게 잡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걸 들어보면서 와. 우리가 상상했던 그 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니까 다들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물고기구나. 이렇게 큰 물고기. 그래서 여기 보니까 53마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너무 커서 그걸 갖다가 끌어들였는데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마리 153마리나 많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 정도면은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은 이 물고기들은 정말 그물까지도 찢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갈릴리 가서 떡도 먹고 거기 떡은 뭡니까?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 빵입니다. 빵과 그리고 그 다음에 물고기.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고 빵도 그들에게 주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또 먹는 그 기쁨 또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생선과 그 다음에 떡을 가져다 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그렇죠?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2번 뵀죠. 첫날 부활 첫날 밤에 만났고 8일째 되는 날 만났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또 세 번째 봤습니다. 근데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참 우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런 질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여기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여 주님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자로서의 이제 사명을 주신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요. 근데 헬라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헬라 우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가페를 쓰셨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필레오를 써서 이게 인간적인 우정으로서의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제 아가페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제 더 근심이 돼서 주께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가페와 필레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 번 했고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또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뭡니까? 우리 성경은 헬라어로 이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용하신 언어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람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자라고 그분이 곳이 뭡니까? 이게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 이 지역은 북쪽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를 갖다가 더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아람어를 갖다가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아람어로 쓰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달리다굼. 여자애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소녀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 달리다굼. 또 잘 알죠?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을 한 겁니다. 그대로 그 음가대로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쓰셨다는, 무슨 언어를 쓰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때도 뭘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를 쓰셨을 거예요. 아람어는 사랑이라는 게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 이 베드로에게 만나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아하브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렇게 아람어를 쓰셨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요한이 이제 뭡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90년경에 기록되어진 이 요한복음은 가장 복음서 중에 후반부에 기록되어졌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6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방교회가 많이 생겨났어요. 특히 헬라 전 지역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갖다 쭉하니 세웠지 않습니까? 터키 지역과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 모든 지역에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의 그런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은 뭘로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기록을 할 때 우리 성령께서 감동하셨죠. 물론 여기서 이게 아가페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헬라어의 문학적인 방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해서 그것을 기록을 하는데 비록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쓰셨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이 그 사랑이 뭐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감동하셔서 아가페. 그런 반면에 베드로의 대답은 그거는 정말 자기가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필레오다. 그렇게 해서 그 요한을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감동해서 이것을 기록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와 필레오를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가 다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왜 이게 이걸 갖다가 뭐 신적인 아가페라 왜 필레오라 사용 쓰지 않았느냐?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언어적인 분명성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과연 아가페와 필레오를 쓰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냥 그 음성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읽을 때 우리 또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 거라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는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사랑을 기록하면서 아가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되어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으로 읽지만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그 원어의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고. 그래서 우리 앞섰던 선배들이요, 이 부분을 갖다가 헬러어를 몰랐어도 이 말씀을 갖다가 설교할 때 그 의미와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 깊은 배경에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쌓았고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신앙인이 되어지거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줘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정말 살아서 내 안으로 확 들어와서 나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심령을 우리가 다 배워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우리 김시원 전수사님은 참 이 말씀 속에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전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들을 잘 먹이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많이 그것을 갖다가 잘 이렇게 요리해서 또 먹기 좋게 딱 전달하고 그것이 어떤 방법 잘 먹기 좋게 양들이 먹기 좋게 잘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은 목사님들의 많은 뭐랄까 그런 그분들의 그런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결국은 내가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잘 소화시켜서 그것을 먹여주지 않으면은 사실 어린 양들은 먹고 그것이 배탈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어린 양을 갖다가 어린 양에게 뭘 먹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아기들에게. 잘 해서 잘 소화시킬 수 있게 먹이는데 가갖고 너 먹어. 안 먹어? 이런다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잘 먹게 그냥 우리가 그래서 뭐 재미있게도 만들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이 참 그 받아들이기 쉽게 영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해서 율동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야기하듯이 우리 옛날 이야기 성경 이야기하듯이 있잖아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 구연 동화 같이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아니면은 우리 이제 저희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이런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극을 합니다. 막 인형극을 해서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뜻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먼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을 잘 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일학교를 맡아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먹는 음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너무 단단해 음식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먹을 만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아주 잘 이렇게 아주 유동성 있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잘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나누고 참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감동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그가 받고 참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그의 삶을 온전히 마무리한 것 같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주님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참 행복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또 사랑한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